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애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애칠지어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귀한 자리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성령님 강림하사 주관하여 주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 가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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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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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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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성시교도 9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주님, 저희들 한 주간 살아가면서도 부족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무관심하였고 이웃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감히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처럼 교만했었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회개하오니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죄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석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우리, 못난 우리를 은혜로 자녀로 삼아 주셔서 성도로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참된 어버이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저희들 자녀답게 잘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녀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참된 예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 고백합니다. 오늘도 귀한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들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영접하시고 연락하시고 붙드시사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복 주시고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빛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둠과 슬픔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찬송과 평안의 노래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전화이복에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10의 1조 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기업에 복 주시고 황충이 토산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창고에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날로 창고가 창대하게 하사 어려운 이웃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부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000번째 드리는 자녀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시며 선교에 물들이는 모든 가정에 선교사의 상을 주사 자손 대대의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헌신하는 가정들,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슬픔과 단식과 눈물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만이 넘치게 하옵소서. 슬픈 일, 어려운 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환난과 역경도 다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안수하여 주사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형제와 자매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6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어둠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에는 이렇게 20%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이용해서 꼭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금주에도 새벽 기도회는 계속되고 수요 기도회는 오전 11시, 오후 7시에 계속해서 모입니다. 다음 주일 오전 11시 예배에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과 기획위원회는 23일 날 있겠습니다. 돌다리 봉사회 반찬 배달 봉사가 13일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됩니다. 중보기도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광고 드릴 말씀, 설교 노트 3권이 출판이 됐습니다. 제가 드리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제가 3권까지 만들어 선물하고 제가 은퇴를 준비했는데 3권이 출판됐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층에 나가실 때 받아가시고요. 마지막이니까 한 가정에 한 권씩은 필요 없더라도 가져가서 소장하시면 기념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방역에 신경을 지금 쓰고 있는데 이종익 장로님, 임선혜 권사님 네 분이 방역을 아주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봉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그 지시에 잘 따라주시고, 이 시간 이종익 장로님 잠깐 나오셔서 지시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 지금 주보에 교회 방역 강화에 대하여 프린트물이 다 끼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준비한 것은 지금 그 감염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대면 예배를 계속하려면은 지금보다 더 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비닐 장갑도 준비하고 해야 했는데요. 작년에는 미확인 감염 경로가 1%가 안 됐었는데 지금 이미 4월 달에 30.3%가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어디서 감염된지도 모르는 사람이 나왔고, 이 30.3%가 계속 40%, 50% 계속 하게 되면은 사회적으로 제대로 방역을 할 수가 없고, 여기 확진자가 왔다 갈 수도 많은 경우가 되기 때문에 확진자가 오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확진 안 되기 위해서 방역을 우리가 더 강화할 겁니다. 왜냐하면
전염률이 실내가 실외보다 20배가 높다 그래요. 20배가. 그러니까 길에 다닐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이나 접촉한 경우, 가족 중에 자가 격리자가 있는 경우 비밀로 하지 마시고 교회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리지 않고 나오면 교회는 2주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체온계 옆에 문진표를 써놨습니다. 꼭 문진표를 읽은 다음에 체온을 재고 담당자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확진자와 접촉 후 이틀에서 5일 사이가 가장 전염력이 강하고, 그때는 이 사람이 증상이 없을 때예요. 그 다음에 가족 간에 55%의 전파율이 있으며 음식을 먹을 때와 대화 시 전염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또 확진자가 마스크를 썼어도 그 마스크 코 위 부분으로 비말이 나와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물론 멀리 있는 사람까지도 전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강제 환기를 시킬 때 확진자의 비말에 의해 전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자연 순환이 아니고 에어컨이나 열풍기에서 강제 순환을 시킬 때 비말이, 여기 있던 비말이 저 끝까지 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실내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미리 이제 에어컨을 켜는데, 에어컨 킬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 시작하기 15분 전에 끄니까 에어컨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는 실내에 들어와 있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15분, 예배 시작 15분 전쯤에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오셔가지고 앉아 계시면은 그때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거리두기를 지금까지는 잘 실천을 안 했지만은 이제는 확실하게 실천을 해야 되고, 일단 교회에 오시면은 마스크를 벗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찬실에는 예배 외에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커피 머신, 그다음에 냉온수기는 다 사용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준비 찬송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하실 것은 사무실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되면은 교회 감염률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사무실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는 사무실 문 앞에서 용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강조하셨지만은 마스크의 코 윗부분을 항상 잘 조정해야 되고요. 일회용 비닐 장갑은 교회를 떠날 때 벗고 가시게 되면은 손 씻을 염려 없이 다 잘 지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579장 부르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선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더라도 어버이 주일인 만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가 더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처음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잃었고요,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는데 시어머니가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하는 말씀이 이어져서 오늘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이제 떠나가서 새 삶을 찾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저들 중에 두 사람이 떠나지 않겠다고 강권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다시 한번 권면하지요. 자, 나를 따른들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
나를 따른다고 내 남편이 될 아기가 있느냐? 너희들이 남편 없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떠나가라.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떠나가고 룻은 떠나지 않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이 아주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굳게 결심함을 보고, 여기 굳게 결심했다. 아주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 도무지 뭐래 말해도 안 들을 정도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룻이 이렇게 단단하게 결심하는 것을 보면서 나오미가 더 이상 말하기를 그쳤다 하는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연로하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룻은 이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에 별같이 빛나던 아주 훌륭한 여인입니다. 그의 효심은 따라갈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대단하지요. 그의 효심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로하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 십계명의 5번째 말씀, 사람에 관해서는 첫 번째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 약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때리는 자식 쳐 죽이라는 겁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골짜기의 까마귀한테 눈을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조롱하면 이 독수리에 쪼이고 까마귀에게 눈을 쪼이고 독수리에게 쪼임을 당하는 이런 저주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를 순종하면 잘 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저주하거나 부모를 치거나 조롱하면 이렇게 저주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에게 잘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죠.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르반은 내가 가진 재산 중에, 내가 가진 물질 중에, 내가 가진 뭐 집이든지 내가 가진 차든지 고르반, 이거 하나님 거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고르반, 그러면 고르반 했으니까 이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선교사를 위해서 뭐 내놓는다든지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 고르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해서 부모 섬기는 거 소홀히 하지 말아라. 부모를 섬기기 싫어가지고 이거 고르반, 이거 하나님 겁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모를 모시기 싫어가지고. 예를 들어 집이 있는데 집에다 모셔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반,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쓴다, 그리고 비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도 악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명분 가지고도 부모를 섬기는 거 소홀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도 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잘 섬기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문제입니다. 이해타산적인 태도. 우리 15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5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큰 며느리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이 나오미의 간곡한 권면을 들었고 자기의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떠나가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너의 동서는 이미 떠나갔으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서 떠나가라.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해줄 게 없다. 너는 더 이상 나를 따라봤자 아무런 희망이 없다. 내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찾아라. 그래서 오르바 큰 며느리는 떠나갔고 룻은 남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여기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나오미가 이야기할 때에 오르바가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떠나지 않은 거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이해타산적인 태도. 이렇게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효도의 문제를 다룰 때에 현실적인 문제가 뭡니까? 노인들은 짐이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물론 뭐 경제적으로 대단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접하고 살지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경제적으로 연약해집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한 게 한두가 아니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앞에 노인들은 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부모가 65세까지만 살면 좋겠다 그러지요. 왜? 그때까지는 건강하거든요. 그때까지는 돈도 벌 수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제압가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뒤부터는 짐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타산적인 태도가 이렇게 젊은이들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키워주신 은혜가 얼만데 연로하다고 짐이 된다고 불편하다고 부모를 모른 척 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불편해도 부모를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연약해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안 좋더라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타산 따지지 말고 극복하고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준 것보다 더 받아야 석이 차요. 내가 한 개를 주면은 더 받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준 것보다 더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해타산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주 양반 같은 사람인데 자기들 생각하는 양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준 것만큼 받으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 줬으니까 하나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더 욕심 안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양반인 줄 알아요.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거니까 아주 양반인 줄 알아요.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문제입니다. 아주 자기는 신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거기 문제점이 있는 걸 몰라요. 왜? 하나 줬으니까 하나 받는 게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신사적이라고 생각하고 양반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함정이 있는 겁니다.
이해타산적인 태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극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게 얼마인데요? 받은 건 다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받은 만큼만 주면 된다는 게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넘어서서 연로하신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부모와 더불어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동고동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16절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동고동락, 동고동락입니다. 즐거움도 함께하고 고통도 함께하겠다는 것이 동고동락의 아름다운 효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과 동고동락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 동고동락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있습니까? 그는 우리와 같은 신분이 되셨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희로애락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도 맛보셨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분 아닙니까? 희로애락을 다 느끼셨습니다.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는 아주 절대적인 그 십자가의 정신을 보여주시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절기제도를 통해서 동고동락의 정신을 가르치셨습니다. 절기, 부활절, 그런 절기 전에 구약의 절기는 유월절, 초실절, 맥추절이죠. 이런 그 절기를 통해서 이 동고동락의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절기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또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레위인들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객과 나그네지요,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은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기는 게 아닙니다. 재산이 없는 사람들, 나그네,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1년 내내 그럴 수는 없겠지요. 1년 내내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함께 즐거우고 같이 먹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절기만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절기 때만 그렇게 하라는 거냐? 아니죠. 절기 때 그렇게 하면서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동고동락의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동고동락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년 내내 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서 동고동락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에게는, 이웃과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동고동락을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어려워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힘들어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기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루시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갈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게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같이 즐거워하겠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겠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 삼겠습니다. 룻의 마음, 동고동락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남편 맞으면 팔자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로 팔자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팔자를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버리고 그 시어머니, 하나 남은 시어머니와 동고동락의 일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동고동락의 정신. 우리가 비슷한 말에 여민동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민동락. 여는요, 왕의 왕. 여는 왕족이고요. 민은 백성인데 여민동락, 왕과 백성이 함께 즐거워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민동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 여민동락에는 계급이 있어요. 왕이라는 계급과 백성이라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근데 동고동락은 그 여민동락에서 계급의 차이까지 극복하는 거예요. 계급의 차이까지. 계급이 존재하면 안 됩니다. 동고동락하더라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의 동고동락, 이거는 계급이 없어져야 돼요. 그 속에서 계급적인 의식까지가 남는다면 동고동락이 안 됩니다. 나는 힘 있는 자고 너는 힘 없는 자고, 나는 이제 배운 자고 너는 못 배운 자고, 나는 있는 자고 없는 자고, 그 계급의 차이까지 극복을 해야 동고동락이 되는 거예요. 계급을 갖고 있으면 여민동락입니다. 나는 힘 있는 자인데 내가 베푼다, 너는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뭐 항상 이렇게 뭔가 계급적인 의식을 갖고 있으면 여민동락이에요. 그런데 동고동락은 그런 계급적인 의식, 높고 낮음의 의식까지 다 내어버릴 때에 그게 바로 동고동락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계급까지 버리고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여민동락도 규정하지만 그 계급적인 차이까지 극복한 동고동락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엄청난 겁니다. 이런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동고동락의 마음으로 부모를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잘 섬기면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입니다. 8절 말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선대라고 하는 단어가 헤세드, 즉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원어의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신약의 아가페. 이건 최고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보여준 최고의 사랑을 말합니다. 사실 이 룻은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함께 즐기고 함께 고통을 나눈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룻을 복 주셨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대가 최고의 사랑인데요, 이 최고의 사랑이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 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쇼부 룻을 선대하셨는데 그녀를 위해서 기업 부를 자를 주셨습니다. 기업 부를 자. 3장에 보시면 기업 부를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업 부를 자로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당시에 능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가까운 친족 중에 있던 보아스라는 사람을 고엘, 기업 부를 자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3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룻에게는 대신 남편이 되어줄 시동생이 없어요. 시동생이 있으면 대신 남편이 돼서 그 형의 후손을 잇게 해줍니다. 그런데 그런 시동생도 없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고엘, 기업 부를 자가 됐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정말 멋있는 남자를 만나요. 정말 멋있는 남자 보아스를 만나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리고 그 오벳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러면 룻은 뭐가 되죠? 다윗의 할머니인 거예요.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몇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몇 사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팔자를 고쳐서 떠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모 시어머니와 동거동락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선대하셨습니다. 기업 부를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귀한 아들 낳게 하셔서 다윗의 할머니가 되신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광 중에 메시아 족보에 들어가는 그 영광 중에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약한 사람을 선대할 때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하신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들을 믿어야 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힘없지요. 돈도 떨어졌지요. 능력도 없지요. 치밀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선대하세요. 약한 자를 선대하시면 선대하시는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잘 섬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잘하는 말씀이지만 룻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효심을 가다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분들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가족입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잘 섬기고 받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힘차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교통케 하심이 사명받들어 세상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의 발걸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 위에 영원토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